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 1서 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낸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된 우리들은 한 가지 또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요한 당시에도 그렇고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그렇고 참 해야 하지만 잘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는 것이 어렵다 하더라도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서로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 예수님을 본받아서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사랑하며 살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 또 주의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진리를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많은 경고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안에 또 중요한 것을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거짓 선지자를 주의하라는 경고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아멘. 사도 요한은 4장의 말씀을 이어가면서 첫 번째에 거짓 선지자를 주의하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이 사도 요한의 당시에도 여러 가지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이 말씀과 비교해 보아서 대표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이단은 영지주의라는 그런 이단이었습니다. 이 영지주의의 중심 사상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영은 순수하고 선하다. 그러니까 영혼은 선하고 순수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신비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반해서 물질,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육체는 악하고 타락한 것이다. 이런 이제 이원론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육체를 죄악시하고 더럽게 여기다 보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하는 말씀을 그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이 악과 어울릴 수 없는 분인데 그런 분이 어떻게 이 악한 육체를 입고 세상에 올 수가 있느냐, 쉽게 이야기하면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는 예수님의 성육신 그리고 예수님의 인성을 인정할 수 없고
부인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도 예수님을 믿다 보니 어떻게 주장을 하느냐 하면 이제 가연서를 주장하게 되죠. 그러니까 실제 육체를 입고 사람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람처럼 보여진 것이다. 그래서 인간의 모습만 빌렸을 뿐이지 진짜 인간은 아니었고 그냥 영적인 존재로 계셨을 뿐이다라는 주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주장은 그들의 생각과 사상에는 합리적이었을지는 몰라도 결국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 성경의 말씀에는 위배되는 그런 주장이었습니다. 성육신을 부인하면 예수님의 죽음도 예수님의 부활도 모든 것이 거짓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똑똑해 보여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어긋나는 주장을 하는 사람은 오늘 이 사도 요한이 첫 부분에 경고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 선지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리가 무엇인 줄 알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의 말을 하고 거짓에 속한 사람은 거짓의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진리의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말 또 우리의 삶이 진리의 말 그리고 거룩한 삶으로 나타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가는 것이 중요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그 분별하는 삶을 통해서 진리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와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어야 되고 또 그들이 보고 알고 배울 수 있도록 하는 삶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게 만드는 무분별한 그런 시대가 오늘 이 시대에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말씀 위에 굳건히 서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도 그렇지만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내가 말씀 위에 바로 서서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이웃들이 또한 진리의 삶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르게 세워져 가길 원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것처럼 또 올 한 해 공동체 성경 읽기와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든든히 서가길 원했던 그런 모습들이 올 한 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내년에도 또 주님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로 남아지기를 원하는 그런 결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바른 말씀 위에 또 바른 진리 위에 굳건히 제대로 서 있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혹시나 또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또 바른 말씀 위에 진리 위에 서기 위해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하여 사랑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아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도 사랑하고 또 형제도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원초적인 이유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후반부에 설명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그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져 있었지만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삼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들 또한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만약 사랑의 삶을 살지 못한다 하면 그 원인이 무엇일지 오늘 8절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하지 못하는 삶을 산다라고 한다면 결국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경고를 합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뒤에 2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형제를 사랑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를 또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형제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좀 뒤집어서 이야기를 하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 라고 한다면 형제를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를 알 수 있다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한이 이런 말씀을 기록한 데는 그 당시에도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이 형제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게 도움이 되는 사람을 사랑하라는 그런 의미만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형제도 사랑해야 됩니다. 내 기준과 내 판단과 내 이성과 내 생각으로 사랑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들지 않는 우리의 주위에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사랑해야 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그런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시는데 어떤 조건도 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원수와 같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또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 놓으셨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못마땅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형제를 사랑하는 일에 조건을 달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사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 믿지 않는 영혼을 보고 안타까워하고 사랑으로 다가가는 것,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명령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함께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과 어떤 관계로 또 어떤 모습으로 대하고 있습니까? 내가 가진 기준과 판단으로 사랑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조건 없는 사랑, 또 차별 없는 사랑을 나를 통해서 형제 자매에게 베풀기를 원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오심을 기념하는 성탄절을 앞두고 특별히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관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또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그 사랑의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